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23장에 가면 보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앞서 여러 제사제도와 또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들을 주시는 데서부터 이어져 온 이 속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 속죄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대신 진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의 가장 안쪽, 성소의 휘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들과 또 일반 제사장들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잘못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아론의 두 아들을 상기시키면서 사람의 부정한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 덮개, 그 덮개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법궤에 그 덮개를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태우셔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이고 죽은 제물의 피를 내 죄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은이라는 말이 베풀시 은혜 은자입니다. 즉 지성소 안 법궤의 덮개가 속죄소이고 그 위에서 제물의 죽음을 내 죄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즉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쉐키나의 글로리, 즉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성막 위가 아니라 지성소 안 법궤의 덮개, 즉 속죄소 위에 임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속죄 제물을 위한 숫송아지, 그리고 번제물로 드릴 순양, 예복, 씻을 물, 그리고 2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염소는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다른 1마리는 속죄 양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속죄의 개념과 또 희생양의 개념은 바로 이 대속죄일의 이 특별한 의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죽고 또 한 염소는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럴 때 이 염소를 두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즉 지성소 안 속죄소에서 모든 죄가 희생양인 그 염소에게 전가되었음을,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내보내지는 염소에게 짊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풀어서 광야로 그 염소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성경의 암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제 우리는 숫송아지와 또는 2마리 순염소가 아니라 희생양 대신 또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보좌를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이 화목제물 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깊이 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과 한 주간의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